2편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로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리리로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우리 계신 분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예, 말씀 기도 전도 체험합시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사함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오래된 사건입니다. 굉장히 10년도 20년 가까이 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사건인데 한 번은 해운대에 여름에 사람들 많을 때 해운대 거기서 어떤 수영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죽었죠. 죽었는데 익사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칼에 찔려 죽은 거예요. 배에 밑에서 칼을 찔렀다는 거예요. 칼을 찔렀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영복만 입었지 않습니까? 남자가 뭐 입었으니까 뭐 갑자기 신원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신원 확인 이게 늦어지겠죠. 그런데 수영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수영복 안에 호주머니가 안에 조금 있잖아요. 그 안에 5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었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그 전의 시간이니까 그때는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 수표 한 장에 여러분 500만 원짜리 수표를 그런 데 넣습니까? 그죠? 예, 큰 돈을 그렇다면 뭡니까? 예,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경찰이 빨리 눈치채고 가까운 이 호텔 1급 호텔 쪽으로 빨리 투숙객을 찾아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있던 투숙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재벌에 버금가는 큰 부잣집의 아들인 거 있죠.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어떤 돈의 문제로 원한 관계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그런 참변을 당하는 것이 이 돈이라는 문제라는 것이 걸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복이다, 복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복의 개념은 뭐가 있다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가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가 오복이라고 할 때 오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 부, 강령, 요덕, 고종명 이렇게 5가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수와 목숨 숫자죠. 그리고 부입니다. 재물이죠. 경제입니다. 특히 이 중에 재물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이 있고 경제가 있고 이것이 또 복의 아주 기준 잣대로 우리가 삼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얻으려고 무수히 노력하고 또 모든 수단 다 동원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돈 있으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도 또 기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정말 우리 경제 축복,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복이라는 근본적인 말씀에 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복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수, 재물, 건강,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이란 것은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복이란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참복, 그 복을 받을 때 그 속에서 재물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목숨,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리고 장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겠죠. 그죠?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겠죠. 복을 받지 않은 인생이 정말로 고역인 사람이, 인생이 너무너무 축복이 되지 못한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러면 사는 것 자체가 고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경제가 많아야겠죠. 그런데 경제가 있는 게 좋지만은 복이 없는 사람이 그 경제가 많다면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전주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전주 일가족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범인이 바로 누굽니까? 한 가족을 살해했던 그 아들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형도 죽이고 부모님, 아버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여했는 것이 외삼촌이었죠. 외삼촌이 경찰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언도 해주고, 또 증거를 인멸하도록 도와주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도하다가 결국은 자살로 꾸미면서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자기도 꼭 같이 자살했는 것처럼 이러면서 깨어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그건 조사해보다 보니까 범행이 드러나는 거 있죠. 누굽니까? 그 아들이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었어요? 결국은 보험금이었습니다. 보험금. 결국은 그 수십억, 아버지, 어머니와 형을 통해서 사망할 때 나오는 보험금 수십억과 그리고 또 유산으로 물려받을 부동산 수십억들. 이런 것들이 이 아들로 하여금 이렇게 했던 이 집에 이런 불행이 닥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십시오. 여기서도 어쩌면 그게 오히려 문제의 근원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 자체가 이게 잘못이고 건강이 잘못, 이게 말이 아니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 특별히 시편에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과 제가 참 복을 받은 인생이 되겠는데 그 복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 안에서 여러분과 제 삶을 풍성케 하시고 또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많은 것들로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나오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어떤 자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렇게 자신의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갖고 있는 이 죄,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인생은요, 하나님 떠나 사탄에게 잡혀있는 운명, 그 인생 속에서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 인생에 닥치는 재앙 앞에서 안 되는 거 있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갖고 있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은 다 이 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또 어떤 수준이든지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혹은 돈 많든 안 많든 또는 어떤 시대든지 혹은 어떤 지역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한결같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과 제 인간 모든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자, 어떤 죄입니까? 처음부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첫사람 조상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원죄를 말하죠. 원죄.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내가 짓기 이전에, 내가 뭐 살면서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 속에 근본된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조상이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 그 상태, 그 죄가 우리 속에도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짓는 죄,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짓는 죄. 그러면서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내 이전에 윗대에, 바로 윗대의 조상들이,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여러 가지 특별히 우상숭배겠죠. 그렇게 행하면서 지은 죄가 우리에게 흘러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듯하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속에 악함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 물론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악한 사람들도 참 많죠. 요번에요, 딱 신문에 우리가 뭐 사건을 보면서요, 와,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학생이, 이건 고등학생도 아니에요.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는데 미수로 끝났죠. 그 미수로 끝나니까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안매장해버렸어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여러분, 이거 단순한 게 아니죠. 특별히 중학생들 무섭죠. 무서워요. 진짜 그 중에 중2가 무섭다고만. 중2가 무서운 점. 옛날에 김정일이 못 내려온 게 중2 때문이라고. 중2는 걷잡을 수 없다. 중2는 올라가서 뭔지 모르고 있고, 중3은 그래도 이제 좀 알다 보니까 좀 정신 차리는데, 중2는 진짜 무섭다. 어쨌든 이렇게, 이게 단순히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이게 어떻습니까? 요번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북쪽하고 민감하고 정말 이렇게 막 경계, 긴장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SNS 문자에서요, 누가 장난 삼아서 하나 터뜨렸죠. 연천에서 국지전 발휘했다고. 그게 갑자기 삽시간에 퍼지면서 이 진짜 무서워요. 그러면 트위터에 뭐 실시간 검색에 1위로 막 올라가면서 야단 낳는 거 있죠. 그러다가 이게 장난이라는 것을 알고요, 누구냐 또 막 신상초에 털기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 보면서요, 이런데 장난을 하다니 쯧쯧쯧 하면서 뭐 이런 말 막 이러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건 장난이라 합시다. 그래도 어쨌든 철없는 여대생이었는데, 여대생 아니었다. 그 사람 아니었다 하더라고. 철없는 누가 그랬겠죠. 그랬는데, 그건 나쁘다. 일단 하전에 철이 없다. 그런데요, 그 짧은 순간에 그걸 이용해가지고요, 국지전 발생, 영상 보기, 그러면서 클릭하도록 다닌대요. 그거 클릭하는 순간요, 우리의 그 개인정보 뭐 이런 거, 이게 소액 결제될 수 있도록, 여기 싹 나가는 사기, 그 스미싱이라 한다고만, 그죠? 요런 게 탁, 이야, 그 짧은 순간에 그런 머리가 돌아다니,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째 그 짧은 순간에 빨리 타타닥 해가지고 요거 사기 치는 거. 야, 보면요, 참 악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악한 사람은 악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엔요, 그런 악함 정도를 말하는 거죠. 진짜 근본적으로 악함이 있다. 우리 속에.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죄라는 건요,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죄라는 것은 이 죄를 처음부터 짓게 된 배경과 또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죄의 뒷 배경에는 반드시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사탄입니다. 죄와 마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지었던 인간, 죄를 지었던 배경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첫사람 아담이 하다와가 지은 죄의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사단이 속이면서 그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사실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의 첫 범죄, 그러면서 거기에 속아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이 사탄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이 아무도 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사실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죄가 없다 하느냐?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하셨어요. 인간은요 정말로 모든 죄가 있습니다. 근데 죄가 있는 것도 문제죠. 이 죄가 있는 건 문제지만은 진짜 그것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것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말 자신의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죄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죄책은 뭡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듯이요, 죄는요 뭐가 따라오냐면 사망이 따라오고 사망과 더불어서 재앙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음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죄는 뭐가 따라오냐? 죽음이 따라오면서 재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따라오고 재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 또 우리의 제 인생, 우리의 가문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흑암이 무너지지 않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요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요 조금 양심적인 사람은 이게 내가 참 바르지 않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바르게 살려고도 노력하겠고요, 또는 정말로 선행을 해가려고 노력하겠고요, 아니다 깊이 들어가서 이 문제에서 내 욕심에서 해탈하자, 벗어나려고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받는 길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요, 이 죄를 해결받은 자, 곧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죄에 대한 해결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내 죄를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스스로, 내 스스로, 죄가 있는 사람 스스로가 내가 바르게 살았거나 내 죄를 이거를 해결할 만한, 상쇄시킬 만한 어떤 덕을 쌓았거나 이런 능동적인 활동으로 표현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죄 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피동적이죠. 뭡니까? 사함을 받았고 죄가 가리워졌고 정죄를 안 당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의 죄 해결을 우리의 힘, 우리의 도덕, 우리의 삶, 이것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죄인으로서 또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건질 만한 힘이, 비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죄 상태 속에 있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받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스스로 속에서는요, 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속에서는요, 이 죄와 우리를 붙드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자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끝내시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실을 아는 게 복인 거예요. 다윗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음을 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사람이란 거죠. 다윗은요, 오늘 표현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 인간의 문제, 또 자신의 죄의 문제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내가 스스로 어떤 이 죄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내 죄가 가리워지고 내가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며 내가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다윗이 복 있는 인생, 또한 이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구절을요, 이 다윗의 이 구절을 바울이 나중에 인용합니다. 바울이 딱 인용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인용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을 보십니다. 4절부터 8절. 자,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표현이 일한 사람이 보수를 받는 것은 마땅한 당연한 삭입니다. 삭.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일했으면 그만큼 거기에 받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한 것이 없는데 거기에 뭐를 줬다는 것은 그거는 삭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맞죠? 은혜죠. 요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의롭다 할 만한 일한 것이 없다는 거죠. 네가 의롭다 할 만한 일한 것이 없습니다. 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 일이란 것은 우리에게 선행, 우리 경건, 우리에게 어떤 거룩함을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한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한 건 없는데 그런데 어렵다 하셨습니다. 믿을 때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던 것을 바울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일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다윗의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복음하는 그 다윗이 고백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 때문이죠. 그 구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구절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예,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대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자라는 말은요,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죄 안 짓는 삶을 살아서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뭘요?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죄를 해결받은 축복받은 사람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받아 그 죄가 가려지고 또 뭐라 했습니까?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잘 아시죠? 자, 3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죄를 뭐 하셨다? 간과하셨다. 간과가 뭐죠? 간과가 뭡니까? 못 본 척 넘어간단 말이죠.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요 따지고 든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일한 것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요.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의인이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 복을 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있는데 없다라고 치는 사람입니다. 없다라고 치는 사람. 여러분과 죄가 있는데 여러분 죄가 있는데 죄 없다라고 하고 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죄 없어서 너는 의로워졌다라고 쳐주는 것을 바로 뭐죠?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실은 우리의 속성,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많이 그렇게 실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값없이 저와 여러분을 어렵다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짐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이 죄가 해결돼요. 다른 것 아무리 해도 절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첩이 있습니다. 한국에 난파돼 가지고 내려온 이 간첩이요. 간첩질 막 열심히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속았고 잘못 살았구나.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지금부터 하루에 10개씩 좋은 일을 해야지 라고 한다 해서 그 잘못이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잘못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간첩은 간첩인 거예요. 오히려 그 간첩의 신분으로서 지금부터 좋은 일 10가지 하는 것은요 오히려 자기를 더더욱 간첩에 충실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간첩이라는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간첩이라는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간첩 있습니까?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의 신분이에요. 죄인의 신분. 이 상태에서 행위가 아무리 잘했다 못하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간첩은요 한국법에 의존해서요 그냥 자수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건지고 살린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는 순간에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아닙니까? 찬송 아닙니까? 찬송 안 부를래요. 여러분 목소리 녹음 안 되고 내 목소리만 녹음은 돼가지고 테이프가 영 듣기가 싫더라고. 우리 집 사람도 우리 아이들도요 깔깔거리며 웃더라고. 노래 안 부를래. 그러나 그 찬송 뭡니까? 생명샘에 나가니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그죠? 의가 없는데도 주의 도와주신 바라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만 붙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돼요. 어떤 사람이 저희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교회에 없었는데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예수님 믿고 진짜 교회 나오고 우상 숭배 많이 하고요. 정말로 그렇게 깊이 빠졌던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와서요. 상담을 해요.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이래 좋은데 근데 내가 요즘 밤에 잠을 뒤숭숭하다는 거예요. 꿈에 뭐가 나타나냐? 계속 부처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
계속 꿈에 나타나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막 잠이 뒤숭숭한 게 있죠. 이게 불안한 겁니다. 이거 내가 종교를 바꿔서 이게 왔는 게 아닌가? 이러다 이게 우리 집에 문제 온다는 말이 아닌가? 막 이렇게 고민스러워 뒤숭숭한 거 있죠. 그때 말해줬습니다. 아무리 집에 들어와도 끝났다. 아무리 들어와도 괜찮다. 속지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저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래 나 안 속겠다. 그리스도 안에 끝났다라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행실은 개차반 같은데 그냥 예수 믿고 끝나면 그러면 괜찮습니까? 우리 행실 다 뜯어 고쳐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순간 어렵다 하셨는데 어렵다 하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해주셨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화로워져서 반듯해져서가 아니라 이 시간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는 순간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허물의 사함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자, 방금 시편 읽겠습니다. 32장 6절 7절 읽으십시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 연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아멘. 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 경건한 자가 누구죠? 죄사함 받은 자.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죄사함 받은 자. 곧 복음 아는 자. 복된 그 인생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깨닫고 죄사함 받은 이 복을 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축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 마땅히 있고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요, 오늘 말씀대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로 응답받을 기회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라는 거죠. 방금 읽었던 6절이 그거 아닙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혹 홍수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것이 미치지 못하리로다. 6절 말씀대로 우리가 홍수가 범람하는 정말로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기도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를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를 만날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7절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은신처여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셨구나.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복음 붙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언약을 잡고 무릇 경건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복음 받은 의인이요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뭐라 했죠? 경건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경제의 병 다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너는 기도할지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간구할 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때 진짜 기도하며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경건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얻어서 바로 이 시간이 그 기회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가지는 게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시기도는요, 저는 정시기도 단어 자체가 시간을 정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시간을 정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정한 기도가 아니라, 물론 시간을 정하죠. 그러나 진짜는 시간을 정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정한 기도입니다. 뜻을 정한 기도가 정시기도예요. 꼭 하나님이 이 시간 맞춰라 안 맞춰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누가 강요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건 정식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이요, 혹 문제가 있든지 혹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회를 얻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꼭 시간을 맞추든지 안 맞추든지 간에 내가 이쯤에 이 시간대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겠다. 그럴 때요, 뜻을 정하는 그 기도 속에 시간은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왜? 내가 복받은 자, 무릇 경건한 자는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홍수가 분놈할지라도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다윗이 그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예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인생입니다. 8절부터 9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노새와 같이 무식한 무지한 고집센 말같이 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들은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제갈이나 굴레 그리고 채찍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죠? 8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합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요, 그냥 두둥실 우리 모두에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나를 주목하여. 훈계. 아버지가요, 둘째 아들한테 둘째 아들아, 훈계는요, 내 인생에 내게 딱 적합한 말 아니겠습니까? 훈계라고 해서 우리를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가 내게 답이 되어지는 사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답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아도 이 무지한 말처럼 고집센 노새처럼 도무지 깨달아 듣지 못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는 굴레와 그리고 뭡니까? 제갈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내게 훈계하는 훈계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곧 내 삶의 답이 되셔야 돼요. 내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은혜 받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시편 1편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똑같은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맛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성취되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이 복을 받게 되고, 이 복을 아는 사람의 인생은요, 기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어떤 성도님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지난번에 주신 이 말씀 가지고요, 참 이렇게 은혜 받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인도받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 하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또 힘이 되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요, 그분이 자랑하려고 말합니까? 아니죠.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지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즐겁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비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훈계하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비밀이 있으면, 그것을 알고 깨닫고 받을 수 있는 경건한 자, 의인은요, 그의 삶은 즐거움과 누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 비밀이 있어야겠죠.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내 입의 미각을, 단맛을 자극시키는 그 꿀, 말씀은 내 입의 미각을, 실제적인 혀의 미각을 자극하지 않지만 내 인생의 단맛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의 미각을 단맛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리 달죠. 내 삶이 지금 막 단맛으로 막 단내가 풍겨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 경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답니까? 씁니까? 여러분에는 말씀이 꿀입니까? 수면제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요, 저 패러디 했는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여사 패러디 했는 거. 뭐랬죠? 다 가가지고 정여사 성경 가지고서 교환하러 왔다는 거죠. 뭘 교환하러 오셨습니까? 성경책 교환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성경책을 교환하러 오셨습니까? 이거를 읽으니까요, 너무 잠이 온다는 거죠. 성경책 교환하러 가. 아니, 그거는 우리 고객님 잘못이지. 그래도 잠이 와도 너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비상한지요. 아이들도 잠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말씀을 통해 계속 답없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사람 반드시 복 있는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3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 정직한 자, 경건한 자, 다 같은 말들입니다. 아까 죄 사함 받은 자로 말이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복음 많은 자를 말해요. 그 복음 많은 너희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훈계, 주목하여 주시는 말씀, 그거를 내가 받고 그것 속에서 답을 얻는 사람은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즐거운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요, 전달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달이 되게 되는. 그래서 외칠지어다. 외칠지라는 말은 소리치라는 말도 되지만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확실히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를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이, 아, 그리스도가 저런 분이구나.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구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구나 라는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밀이 되어지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을 딱 보면서 정말로 복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것이 드러날 만큼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전도가 될 만큼 내 인생이, 산업이,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다윗을 통하여서요, 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주변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이 선포되었습니다. 다윗 속에 누리는 이 누림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딱 붙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복받은 인생이거든요. 나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 복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가려졌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 나는 무릇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딱 언약으로 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멸망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사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오니 저들의 모든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또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전도가 될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외쳐질 만큼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